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사탄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영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서는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천사와 관련된 내용도 성경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들이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외에 다른 영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위로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불리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결코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이교도 교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성경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 3분의 2, 최소한 3분의 2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안에 신격들의 신격, 독립된 인격들은 각각 하시는 일과 그 칭호가 구별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 인격들은 한 신격을 이루는 한 하나님입니다. 세 가지로 구성되어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모든 것들은 그 세 가지 중 하나가 없으면 실제로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삼위일체가 성경 교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을 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 가지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공 연속체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고 현재가 있다면 현재의 앞과 뒤에 뭔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 현재 시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과거, 현재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 시간 같은 것도 없습니다. 미래 시간이 있다면 앞을 바라보는 시점이 있게 마련이고 그 시점에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뒤는 다른 차원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신격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행위이고 아주 사악한 영적 변절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행전 2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15장을 공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교리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가지고 이 시대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사도행전 2장 38절을 붙잡고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신격이라고 불리십니다. 함께 계시면서 개인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러면서 세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을 공부해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는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 영은 주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지만은 아버지라는 이름은 결코 사람으로 육신으로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결코 영원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아들이 성육신 하셨을 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영원한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지 않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위로자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라고도 불리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안에 있는 이 세 신격은 각각의 이름이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해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단들은 순환 논리를 사용해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기독교 교회에 있는 이단들, 이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면은 우리도 말하고 성경에서 침묵하면은 우리도 침묵해요. 이런 식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순환 논리를 사용해서 마귀의 덫을 놓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한 구절에 대해서 말하다가 다른 구절로 껑충 뛰어갑니다. 그 구절에 대해서 말하다가 또 다른 구절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절에 대해서 말하다가 또 다른 구절로 뛰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쯤 지나다 보면은 제일 첫 구절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아직도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그만입니다. 마귀의 수법은 아주 전형적입니다.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더 이상 그것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주의의 꼬부라진 뱀들이나 그리스도 교회의 장로들처럼 꼬부라진 뱀은 없습니다. 꼬부라진 어떤 것을 보기 원하면은 이러한 이단들을 보면 됩니다. 이들은 너무나 꼬부라진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세 번째 신격이십니다. 성령이란 말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불리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부르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리는 곳도 역시 한 곳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명백하게 삼위일체 세 번째 신격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진리이시며 성도와의 교제를 주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창조 사역과 구원의 사역과 생명을 주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새로운 출생을 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분명하게 구별되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님의 능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주님께서는 갓 태어난 교회인 지역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무용한 일입니다. 육신은 능력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는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특히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는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독재자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그들이 절대 권력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이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주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시 마귀가 성령님을 흉내내어서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능력을 주고서도 성령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육신을 관장하는 것은 마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에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을 볼 때 너무나 분명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입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경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능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 죄인은 능력의 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그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 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 아주 묵상하기 좋습니다.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살리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살리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성령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아무런 과장이나 속임수 없이 사도행전 2장 38절로 되돌아가 베드로가 말한 유대인의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서도 성령님의 능력이 충분함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사도행전 2장 38절을 순종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는 자연스럽게 간증으로 구원의 모형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바울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이 시대에 지을 수 있는 가장 추악하고 악랄한 죄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성령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자 했고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이 일에 내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러한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게 되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하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여서 당신들이 내게 말한 일이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더라. 성령님을 모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흉내를 아무리 잘 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열심, 육신적 노력을 거부하십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계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공언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모방을 합니다. 그 능력을 모방하는 것은 폭죽을 쌓아올리기 위해서 우주센터를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무력하고 능력 없고 열매 없고 불모의 메마른 무리들이 남의 돈지갑이나 가져가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방언에 대해서 소리 지릅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럽습니다. 십자가를 이토록 수치스럽게 하면서도 기도에 대해서 떠벌립니다. 그러면서 돈을 모으는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모방하고 흉내낼 때 성령에 익숙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결코 속이지는 못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에는 반드시 박해와 고난이 따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통의 칭교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어가는 죽음 앞에 존경할 만하다던가 아름답다던가 돈이 될 만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능력 충만, 성령 충만을 외치는 자들의 허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성령님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며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 영원히 계시지만 성령님의 능력은 성령님을 슬프게 함으로 인해서 또 성령님을 소멸함으로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좋은 예로는 삼손을 들 수 있습니다. 재판관기 16장에 보면은 삼손은 한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을 나중에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내어 던져버리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없어진 소금은 내어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말을 하는데도 그들이 왜 그렇게 열매가 없고 메말랐으며 능력이 없는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떠들고 사랑, 체험을 외치는 사람들은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을 하면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들이 바로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에 간다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들이 믿고 있는 대로 무침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탄다는 말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들은 책임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에 탄다고 말하면은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피의 속죄에 관해서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은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잡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지상에 존재했던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일에 관한 가장 훌륭한 선생님입니다.